예,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은 부부가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제가 오늘 생각하기로는 약 한 세 가지 큰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남전도회를 볼 때마다 이게 목사로서 굉장히 든든한, 그렇죠? 정말 오른팔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근데 저기 왼팔에 저 새끼손가락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서 항상 오히려 잘 붙어있나 이렇게 챙겨야 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항상 좀 마음이 애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을 당시도 여성이 많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큰 일을 감당한 일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성경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모습 같아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겸허히 이렇게 뒤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모습들에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더 큰 성장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귀하게 감당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에 대하여서 좀 우리가 깊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어서 정말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이제 사실 믿음은 굉장히 견고히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평할 수는 없어요. 단지 수가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다들, 왜냐하면 이 여전도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전도 회원들이 좀 되게 산 것 같아. 좀 모지게 산 것 같아. 아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 남자분들이 다 먼저 가셨어. 그러니까 다 먼저 보내주셨어. 그래서 다 보내주셔갖고 가만히 보니까 다 과부들이야. 이 과부들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이 과부라도 좀 아직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할 때에 좀 남편과의 더 이렇게 정감을 나누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새 신랑이라도 맞는 그러한 적이 있을 텐데, 그냥 혼자 사는 게 너무나 그냥 익숙하고 편해지신 분들이라서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아주 걸그적거리고, 이거 귀찮다고 이렇게 막 설레하는 이 모습들이라서, 우리가 이게 짝짓기를 통해서 남전도회가 부흥되기 참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여자 청년들을 빨리빨리 결혼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저것들은 전혀 생각도 않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전도에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인가 하면은 또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그냥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냥 내게 있는 거 그냥 이거 잃어버릴까봐 그냥 땅 깊이 그냥 묻어둔 그러한 모습이어서 참 답답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제 더 많은 회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더 많은 새로운 생명들에 합류할 때에 그때를 위해서 우리 있는 기존의 회원들이 먼저 가져야 할 신앙적인 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좀 답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대하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숫자가 이렇게 작다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가 됐던 둘이 됐던, 아니 100이 됐던 200이 됐던 1000이 됐던 2000이 됐던 만이 됐던 2만이 됐던 상관없이,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할 귀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몇 가지 나열을 해놨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체휼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동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살피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곧 동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의 마음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하는 마음이 없이 나 자신만을 살피려고 하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의 안락과 나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조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요인은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뭐예요? 누군가에 대하여서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딛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가 그보다 낮은 자세에서 그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동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낯선 가운데 있는 사람, 아직 우리와 하나의 마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같이 동정하며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모습이 없으면은요,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금방 알아요. 어투에서 알고요, 이 얼굴 표정에서 알고요, 눈빛에서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머리짓 하나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표현 안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숨기려고 애써도 바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정의 마음이, 체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떨어져 있는 한 영혼, 여러분 하나가 그 안으로, 그 낙가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잡아 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 끄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체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의 마음.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쪽으로 당겨올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그를 편안하게, 그리고 그로 하여금 걱정 없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올 수 있는 자세를 우리 안에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따가 한번 볼 거야. 비록 지금 이제 여행을 오셨지만 우리 집사님 되십니까? 예. 아, 예. 우리 유 형제님께서 가족과 함께 오셨는데, 집사님이시군요. 아유, 겸손하셔서 또 우리 아내님께서 당신 집사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 건데, 비록 여행을 오셨지만 한번 여러분 대하는 걸 보겠어요. 이따 예배 마치고 제가 한번 유심히 볼 겁니다. 누가 한번 먼저 가서 말을 붙이나. 우리 그 남전도 회원들이 굉장히 숙기도 없고 너무나 그냥 사람들이 소심해서 누구에게 이게 굉장히 이게 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게 그래요.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뭐예요? 내 마음이
먼저 다가가야만 상대가 느끼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족여행 내년에도 또 오실 것 같은데 또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여기 예배 주일 되면 또 오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동정의 마음이 곧 뭐합니까? 우리를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뭐냐 하면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불쌍히 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겸손하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뭐하라? 예, 복을 빌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 뭡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건강하고 복이고요, 물질 많은 것 복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절대 복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무엇이 복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을 너에게 맡겼는데 충성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신 이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이 축복이죠.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저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한 생명의 구원이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합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는 거니? 생명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사랑하라? 생명사랑. 생명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생명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생명, 당신의 우리를 향한 생명사랑이 당신의 생명을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게끔 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확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데 무엇을 사랑해야 한다? 생명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동일하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생명,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10절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우리 다 같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근데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니에요. 건강해라가 아니에요. 오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의 것들이 결코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 혀를 금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악한 말을 그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생명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상처는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칼로 받습니까? 총으로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새치 혀로, 우리의 말로서 가장 깊은 상처,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의 아픔을 낳는 것이 바로 이 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봐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혀를 금할 길이 없어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혀는 어떻게 이 혀가 어디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굉장히 단단한 뼈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치아 아니에요, 치아. 그렇죠, 치아. 그 치아 안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한 번 가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뭐로? 이걸로 덮어놨어. 입술로 덮어놨어. 입술로 덮어.
입술을 덮어놨어. 그 정도로 2중 3중으로 우리 이 혀를 갖다가 잠가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나오는 이 감정적인 것을 이 아무리 단단한 일을 할지라도요, 또한 아무리 두꺼운 입술로 덮어놨다 할지라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란 얘기예요. 막 그냥 터져 나오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안에 있는 작은 것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한 말을 그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은 우리 안에 이러한 상처들을 치유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입술로 게으르지 말아라, 곧 거짓으로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떠나서 앉아야 하고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 악의 자리에 나 자신의 포지션이 늘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어떨 때는 내가 이 악에 있는지, 이 악의 자리에 거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죽하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하면서 기도의 내용 중에,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 나를 악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순간순간,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의 자리에 들지 않게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해야 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나라서 그러한 흉악범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이르르면, 그 환경에 이르르면 나도 똑같은 죄의 자리에, 나도 똑같은 죄의 환경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기를, 그곳에서 나를, 그곳에 들은 일들을 말게 해달라고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의 눈이 나옵니다.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십니까? 의인을 향하시고요.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주의 얼굴은 뭡니까?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와 주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대하는 모습이 주님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음에 대하여서 이 얘기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더 많은 생명들의 구원과 또한 우리 남전도회의 단합과 그리고 남전도회의 발전과 또한 더 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먼저 마음을 같이 하고 악에서 떠나고 생명을 사랑하고 주의 음성을 쫓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